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구약 43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질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여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심정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눈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속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cannot judge book by its cover 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책 표지를 보고 책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은 그 컨텐츠 내용이 중요하지 겉표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속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보기 좋은 떡이요, 먹어보면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있습니다. 예, 그런 그 외모를 찾아보는 저도 개인적으로 책방을 가면 책 표지가 중요한 걸 느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지만 저도 책 표지가 마음에 안 들면 손에 안 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겉모습에 참 많이 속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새로운 2대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여서 기름을 부으시는 그런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울 왕은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세웠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이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성경의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뽑은 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도 좀 왕 좀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면요,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이분들은요, 이 백성들은 외모로 왕을 세워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를 주시냐 하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지도하는 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을 세운
저변의 그 진짜 이유는 뭐냐 하면 저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왕의 위치에 서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살아가지만 나도 모르게 육신이 도모하는 것을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나도 모르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습관적으로 내가 더 좋은 거예요. 외모가 더 좋은 겁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보다는요, 다른 나라처럼 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고 멋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계획해서 본인들이 뜻하는 대로 본인들이 뭐 만들어가지고 다 하니까 뭔가 되는 것 같잖아요. 내가 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이들도 갖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아내고 외모를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 왕 사울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를요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꼭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더래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놓고 기도하면 꼭 돈이 결국에 가서는 모이더랍니다. 명성을 놓고 기도하면 그 명성이 최종적으로는 그 명성이 그 사람 앞에 오더래요.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더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면 사실 그게 복인데,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 정욕으로 구하는 자 어떤 자에게는요 그 정욕대로도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요 복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겠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걷느냐면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신적 생명, 신적 성품, 신적 인격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외모를 보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내 계획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래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성취시켜 주시고 그 씨앗이 뿌린 대로 결과를 맺게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전장에 나오는 사무엘상 15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가면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을 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요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를 죽이라고요? 남녀, 소아, 어린이, 우양, 약대, 나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칼을 들고 있는 적을 죽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싸워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라면 한번 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아도 죽이고 우양도 죽이고 약대도 죽이고 젖먹이는 아이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래요. 이 명령을 들은 사울은 백성이 뿌린 대로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울 왕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지혜롭고요 어떻게 보면 따라갈 만한 인물이고 모델입니다. 사람이 인자가 있지 어떻게 천사와 같은 여자를 죽입니까? 어떻게 젖먹이를 죽여요? 그건 세이브하고 가치 없는 거, 없어도 그만인 거, 그런 것들만 진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사울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저 약대 나귀를 뭐하러 죽여? 좋은 수단인데, 무거운 것 운반하기가 얼마나 좋아. 저 말을 왜 죽입니까? 말 하나만 있으면요 싸움의 전투력이 얼마나 상승을 하는데 왜 죽입니까? 우리들의 힘인데요.
여자를 왜 죽입니까? 여자를 몸종으로 놔두고 있으면 쓸 수 있는 얼마나 효율적인 인력인데, 그래서 죽이지 않고 가장 현명한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냐면요,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정욕대로 구했는데 하나님 그걸 허용하셨습니다. 그 기도한 대로 똑같은 그 백성의 그 왕, 그 왕의 그 백성,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이 구했더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외모로 보면요 출중한 사울을 선택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도록 해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가치관입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열방과 같은 가치관이에요. 그 가치관이 뭐냐 하면 힘을 키우고 힘을 세워서 남을 누르고 올라가는 그 정신 가치관입니다. 남보다 우리는요, 우리 아까 남홍란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갈등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내 자식이 더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다른 사람보다 더 와요. 다른 아이들보다 내 아이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습들인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요 갈등하지 않고 이 백성들은요 갈등이 없습니다. 양심이 화이 맞았죠.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남보다 더 많은 명예를 얻어야 되고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되고 저들을 눌러서 1등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것을 원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육신의 도모에 딱 맞는 겁니다. 딱 맞으니까 정말로 다른 열방과 같은 왕들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정말 열방과 똑같은 가치관을 왕을 세워서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정확하게 들어맞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이 판단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가는 그 자리 가운데 서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사울 왕을 버리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요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마음속에 얼마나 근심이 됩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근심이 안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단을 치십니다.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그러고 있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베들레헴에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데 사울 왕이 너를 죽일 수 있으니까 예배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척하면서 이새 아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해가지고 기름을 부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요 슬픈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들레헴 빵집이죠. 빵집에 가서 이새를 만납니다. 예배는 눈 가리고 아웅이고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첫째 아들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엘리압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인간이니까 첫눈에 엘리압이 반했을까요? 안 반했을까요? 남자가 남자를 보고요 반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죠. 여자는 여자가 보고 반하는 게 진짜고 남자는 남자가 보고 반하는 게 진짜인데, 그래서 저도 우리 딸 사이 될 사람 아직 먼 훗날의 이야기지만 제가 볼 겁니다. 물론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겠죠. 본인들이 좋으면 하겠지만 사무엘이 이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래요. 그런데 우리는 용모와 키를 볼까요? 안 볼까요?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 혹시 여기 계시는 배우자분들 용모 보고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믿음만 보고 결혼하셨습니까? 저는 제 아내 믿음만 보고 결혼한 아닌 것 같아요. 예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키 작은 자의 서름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중3까지는 제가 맨 뒤에 앉았거든요. 근데 그 키가 2키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딱 갔는데 친구들이요 막 10cm씩 커가지고 있는데 농구를 하는데 저는요 그 인간들 그 다리 사이로 패스를 그런 서름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서름 때문에 설교할 때요 꼭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얘기가 뭐냐 하면요 사람들은 키를 보고 얼굴을 보고 이미지를 보고 그 사람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변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장도 하시고요
예쁘게 하십시오. 이화여대 설문조사를 한 것을 제가 보고 참 많이 웃었는데, 무엇에 관한 진짜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지성이 능력이냐, 재력이 능력이냐, 외모가 능력이냐라고 하는 설문조사였는데, 지성도 얼마, 재력도 얼마 이랬는데요, 외모가 능력이다가 몇 프로였냐면요, 18%였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이 외모가 능력이다라고 이 시대도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게 능력이 아니고 돈 가지는 게 능력이 아니라, 그것도 능력이지만 외모도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유학생 시절에 미국에서 설교를 하는데 저 맨 뒤에 계신 여성 한 분이 선글라스를 끼고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보통은 선글라스 끼고 듣지를 않거든요. 참 설교를 하는데 참 눈에 많이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분한테 직접 물어보질 못하고 다른 집사님한테, 저 성도님 왜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죠? 아, 저 집사님이요? 한국 다녀오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의 성형수술이 참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가가지고 뭐 하고 오셨냐면요, 쌍꺼풀 수술하고 오신 거예요. 어쨌든 뭐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외모를 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용모를 보지 말고 신장을 보지 말라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택하여 기름 부은 자가 누구냐 하면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소년 다윗.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2절이죠. 그를 데리고 왔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잘생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왜 나이가 어리면 예뻐 보이잖아요. 지금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애띤 얼굴에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름 부음 받는다.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고 선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저는 기도하거든요. 이번 수련회 갔다 오면서 그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을 보면서 저는요, 바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성령 세례 3장 4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님이 마음을 바꿔주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않는 사역은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품을 드러내야 되는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성령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기도회 때도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참 그 가사가 참 의미가 있는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기름을 주소서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로 귀한 것이지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요, 천국이 저희 것인데 뭐가 있다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가 있습니까? 네?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별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기도에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 자주 해요. 기름 부음에는요, 반드시 따라와야 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고난의 길을요, 반드시 우리는요, 다 걸어가야 됩니다. 다 걸어가야 됩니다. 다윗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예를 들어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다윗이 산전수전 겪을 필요가 없는 인물입니다. 뭐하러 다윗이 고난을 받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즉시 왕이 된 것도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등극하기까지의 그 수십 년의 세월을 보면요,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해요. 고난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골랐다고 하고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길을 다윗이 걸어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습니까? 그 집안이 뭐 군대를 거느려봤던 장교 출신이었어요. 그 아버님이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돈이 많은 가정도 아니고 줄을 서가지고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런 가문도 아니었어요. 어떤 유망주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차기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면서 그가 걸어가야 될 것은 고난의 길이고, 그런데 그는 너무 약한 자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자예요. 세상에 어떤 것들, 사람이 악한 것들도 모르는 그런 소년 다윗,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골리앗을 때려 죽였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기름 부음을 통해서 차기 왕으로 내정을 하시고, 하나님은요 고난의 길을 허용을 하셔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시대의 영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무익한 종이에요. 왜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받는 고난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요 병마 때문에 이 병이 나한테 또 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보여지는 환경은 뭐 뻔하잖아요. 앞일이 뻔하니까 방패막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직장 속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원하는 것 되지 않는 그런 고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로 다 해서 제가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오는 고난이든 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으니 우리는 이미 성령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인친 자로서, 세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걸어가야 될 마땅한 고난의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그래서요 어찌게 보면 당연해요. 당연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해진 코스입니다. 기도를 하면 그런 확신을 자꾸 하나님이 주세요. 마땅히 가야 될 길 잘 가고 있다. 좁은 길 가야 된다. 부인하는 길을 가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토요일 날 아침에 아침밥을 기다리는데 제 아내가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대.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야, 까불지 마. 제가요 까불지 마 내가 이랬어요. 무슨 대통령이 무슨 서거를 하죠 이랬는데,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인터넷에 뜬 그분의 유서를 보았어요. 앞부분을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에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이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번도 정치적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그 돌아가신 것을 보고요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비판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심도 합니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지도자에게 있어서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죠. 단단하게 버티고 그냥 철판 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요 그분에게 추호도 돌을 던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교만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할 것 같아요. 그분의 유언이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분이 우울증 증세를 가졌거든요.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 우울증 증세가 있었습니다. 자살 충동이요. 이거는요 우울증 환자에게는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자살 충동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거요. 하루에도요 수백 번씩 왔다 가는 게 이 우울증 환자들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나이가 드셔서 우리 권사님들 자식들이 행여나 불효를 한다도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 생각들이요 얼마나 오고 갑니까 사실들은. 그런데 이게 지도자들에게 생기면 참 위험한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지도자가 기름 부음 받아서, 목사가 기름 부음 받죠. 장로님들 기름 부음 받으십니다. 안수 집사님들 기름 부음 받으세요. 그리고 성도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끌어가셔요. 그런데 그렇게 받고 난 다음에 응답받고 사명자 받고 이러고 난 다음에 앞길을 딱 보면요 그게 탄탄대로가 아니라
천만의 말씀이죠. 탄탄대로 하이웨이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막 고난의 길이 막 내가 생각지도 않을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해가는데, 그때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 앞에서 이끌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더욱더 깨달아가고 하나의 산을, 영적인 산을 한 번 더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면서 더 단단해지는 거죠. 믿음은 근육인데 그 근육이 자꾸 쓰면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전에는 성질을 확 냈다면 이제는 성질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인격 성품 가운데 오는 오래 참은 온유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죽는 날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20% 했다면 이제는 50%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요, 하나님이 나를 깎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올 때 하나님이 저를요 사명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좋은 말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정말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셔서 자녀됨으로 끌어가시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거부를 합니까? 그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려우십니까? 힘이 드세요? 그런 생각이 없어지진 않겠지만요, 그건요 영적 우울증입니다. 많은 목회자분들이 영적 우울증을 가지고 계셨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우울증을 가지고 계셨고, D.L. 무디 복음 전도자예요. 한 번에 수만 명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던 이 복음 전도자, 시카고를 뒤집어 놓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이분에게도 영적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조지 필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1900년 중반대에 미국의 대각성을 일으켰던 이분도 영적 우울증을 갖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일기책에 다 나옵니다. 그 일기책을 읽어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달아나고 싶다, 다 던져버리고 싶다, 숨고 싶다, 그런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영적 우울증에 걸린 자들인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걸어가는 그 길이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은 목사도 영적 우울증이 걸려요. 하나님 어쩌죠? 주여라는 말만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부르짖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십시오. 그것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죠. 이번에 청년들 캄보디아 선교 다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몇 명 나눠보니까요, 그 쓰레기 더미에 사람이 살까? 그리고 막 들어갔는데 정말 사람이 살아요. 그 안에 교회가 있을까? 근데 정말 그 안에 교회가 있어요. 가나안 교회가 있어요. 이 학생들이 그 어린아이들 그 더러운 오물물에다 샴푸를 해가지고 막 머리를 감기는데 그 이가 여기를 타고 막 올라와요. 그걸 막 감겨주는데 이 청년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 땅 와가지고 영어 막 해야 되고 스펙 쌓아야 되고, 대학 좋은 데 해야 되고, 배우자도 그렇잖아요. 좋은 배우자 골라야 되고, 이름은 될 것 같고 인간의 계획과 외모를 막 따라가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릴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갔다 오니까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to be transform, 수동태예요. 우리가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주세요. 수동태,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끌어가서 변화시켜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고난의 모습이에요. 외모가 출중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실패하는 자의 모습처럼 보여요. 우리는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에게 흠모할 만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멋있었습니까? 신장이 컸습니까? 매력이 있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사람의 눈에는요 십자가도 지지 못하는 연약한 자였어요. 요셉이 졌잖아요. 그런 연약한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을 구원할 자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외모로 보나 뭐로 보나 저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 길을 걸어가는 그 따르는 자들에게 오는 자, 바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진짜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누군지 아는 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통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죠. 죽는 게 왜 죽는지, 우리 죽는 게 뭔지, 죽는 게 영광이잖아요. 계속 죽음의 아픔을 우리가 병마와 싸우면서 가다가 최종적으로 그 죽음을 통과할 때 예수 그리스도 티켓 붙들고 들어가는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중국에 선교를 우연히 갔었는데요. 선교지를 갔다 오면요, 참 마음에 드는 생각이 선교가 진짜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이유가 드냐면 중국 교회를 섬기는 그 지도자들을 보면요, 상상할 수 없는 도전을 받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뭉클합니다. 근데 진짜로 우연한 기회에 신학교를 졸업식을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세 사람이 졸업식을 하는데 우연히 제가 앞쪽에 앉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알다시피 만만디 중국인의 이 문화답게 졸업식도 몇 시간을 하냐면요, 4시간 합니다. 찬송가를 1절부터 100절까지 불러요. 얼마나 신나게 1절부터 100절까지 질리지도 않은가 봐요. 거기다가요, 작은 볼룸실에, 호텔 볼룸실 300명이 들어가면 꽉꽉 미어 터집니다. 감당이 안 돼. 에어컨이 맥시멈으로 틀어도 감당이 안 됩니다. 와이셔츠가 땀에 흥건하게 젖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앞에 세 사람이 졸업을 하는데 4시간 내내 울어요. 너무 감격이었어요. 나중에 24시간, 48시간 졸업생들이죠. 한 10명 정도가요,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그들을 축하해 주겠다고 기차를 타고 와서 축하송을 부르는데, 제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오는데요, 그 땀 있잖아요. 그 땀 냄새가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막 역겹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축하송을 부르는데 그 리듬과 분위기가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진짜 행진곡을 부르듯이 힘차게 부르는데 제가 앞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졸업생들이요, 우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선배들이 며칠을 기차를 타고 와서 신나게 찬양을 부르는 선배들을 보는데 하나같이 다 옵니다. 하나같이 다 울어요. 도대체 제가 듣기에는 행진곡이거든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울지? 그래서 제가요, 저 지금 부르고 있는 저 찬양의 저게 뜻이 뭐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는데 나중에 제가 뭐 적어서 드리겠다고 적어줬는데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었으니 세상을 향하여 나가 죽어라,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었으니 세상을 향하여 나가 죽어라. 참 졸업하신 분들이 지금 그 현장 속에 있는 죽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니까는 그분들은요, 진짜 부인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찬양이 마음속에 막 우러나오니까 막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 십자가의 길, 부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나가 죽어라, 이 얘기예요. 저 어릴 때 이 얘기 들었거든요. 야 이놈아, 너 그러려면 나가 죽어. 우리 어머니가 하신 얘기했거든요, 저한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욕입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땐 그게 욕이 아니에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영광이에요. 그냥 세상 그냥 1차원적으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복받고 간증하고 이런 차원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다 된 거예요. 안 주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사명자로 세워주시니까. 그것만으로도 영광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근데 사명자로 세워서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겠다는데 그 순종하는 게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주를 위해 죽으셔야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천국이 저긴데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바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 믿어서요, 이 시대에 배 두드리며 기름진 허리둘레를 어찌할 바 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런 식으로 세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향한 기름 부음은 그것이 허리에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부으셔서 우리 앞에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순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알고요, 옆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영적 우울증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또 교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십시오. 이제 목장 모임 개강을 하는데 인간적인 어떤 관점 속에서 사람들 보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정말 내가 죽으면 끝나는 문제니까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고린도서 4장 8절 9절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를 신자로서만 살아내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영광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한다면 심판도 주십시오. 막대기도 주십시오. 그것으로 깨달아갈, 그게 복이죠. 그때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길로 하나님 세워가실 줄로 반드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잘못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땅 용모와 신장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이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목장 모임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며, 우리 평안교회가 그런 교회, 이제 목장 모임 다시 오픈하게 되는데 하나님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나를 부인할 줄 아는 그런 목장 모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겠습니다.